공통점은 하나야.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공통점은 하나인데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숫자가 적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라는 게 이단들 얘기예요.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닌 거는 맞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아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느냐,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보느냐는 주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한다. 이거를 이렇게 극적으로 극렬하게 좀 저속한 표현을 한다면 램프의 진이야. 램프의 진이는 이제 밀으면 누가 나와? 펑 하고 진이가 나온단 말이야. 진이가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소원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해? 내 소원,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지금 현재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을 진이를 통해서 얘기해. 노총과 같으면 이쁜 아가씨를 원하겠지. 돈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원하겠지. 뭐 사랑하는 단상도 비슷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기도의 제목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오늘 이 얘기가 주제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할 거야. 하나님 믿는 거에도 기본이 있어. 또 본질이 있고 기준이 있어. 그리고 그 기준을 얘기하고 신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신본주의를 믿느냐 인본주의를 믿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틀려져. 그 얘기를 하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병원 선교 들었던 그 집사님들은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서로 사랑이 이웃사랑이야. 그거 이제 귀에 못이 되겠어. 그래서 결론을 서로 사랑, 이웃사랑으로 결론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 목적, 믿는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믿는다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불리는지 알지? 그치? 개독교를 불려, 개독교.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성과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판단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룰, 가치관, 그리고 이성, 그거에 의해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그들의 눈에 의해서 저것들은 미친 것들이에요. 미친 것들. 그 책임은 누가 있어?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지. 그럼 하나님이 그의 계명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한 것처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뭐야? 십자가 사역이야. 십자가 사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가장 클라이막스야. 그게 왜 클라이막스야? 우리는 기독교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인정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죄가 세상적인 죄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달라. 세상의 죄는 뭐예요?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한 대 꼭 쳤어. 아, 이 XX가 싸움나. 경찰이 와. 잘잘못을 가려.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벌이 주어진단 말이야. 세상의 죄는 그래. 그리고 굳이 성문법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연법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연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다시 말하면 그건 뭐라고 얘기해? 도덕과 윤리라고 얘기해. 도덕과 윤리. 그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도덕과 윤리라고 단정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어. 그러나 포함은 돼. 이 땅에 오셔서 도덕과 윤리, 인간이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졌다? 그건 아니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한 가장 단초적인 거예요. 단초적. 그게 뭐예요? 원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로, 밖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결국은 인간이 죄, 육신으로 화하고 결국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는 것은 원죄의 유언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단정된 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영혼의 죄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계된 이 죄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끊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를 끊어주셨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이건 지금 개괄적인 거예요. 서론이야.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 서론이야. 계명이 뭐야? 첫째 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단 말이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크다고 그랬어.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뭐야 그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나온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면 그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야지.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어려운 거, 내 힘든 거, 내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둘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야 돼. 이웃 사랑까지 가야 돼. 이웃 사랑이 뭐라 했어요?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최고의 법이라 했어요. 최고의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잠언이 이전에 나왔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믿음을 지켜서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때까지 내 믿음이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행동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가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다 진짜. 고3이야. 공부를 잘 못해. 근데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비록 하나님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시니 나를 서울대에 보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잘하는 기도일까? 못하는 기도일까? 형평성이 어긋나죠. 형평성이 더 어긋나. 누군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 떨어질 애가 들어가면 붙을 애가 떨어지지. 붙을 애가 떨어진단 말이야.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야. 우리 가치관과 이성과 모든 거에서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을 거야. 가치관에 의해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좀 틀려져. 이거를 우리는 좀 헷갈리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와 배워서 결국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 육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더 정확해져. 내가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지체로 살아간다 치면 내게 주어진 삶이 남들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보여질 수 있는 게 작을지라도 어른들의 삶을 보자면 요즘은 옛날에 쓰레기 친다면 좀 우습게 봤지. 요즘 공무원 그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지. 환경미화원 그 공고를 내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기 있고 안 줄 알아? 엄청 많아.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허름하고 약하고 뭐 이런 평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법보다 더 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져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당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야.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괜히 위축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그건 잘못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을 말하고 기본을 통해서 신본주의 신앙을 말하고 신본주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것이 올바른가를 성경의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가는 걸로 오늘 이 강의는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듣기는 좋아. 솔직히 2시간, 3시간 없이 그냥 해도 저는 가능해요. 가능해. 내 자랑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이거를 준 이유는 같이 보면서, 그래도 같이 보면서 얘기했을 때 다음에 나 없이 이걸 한번 봤을 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쓰긴 썼는데 수정은 못 봤어. 그러니까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딱 한 번 썼어. 이 시간이 안 되대 그거. 저 뭐 하는지 아는 사람. 평소에 내 직업. 모르지? 몰라? 몰라? 알아 몰라? 아 얘기를 해. 얘기를. 내가 평소에 뭐 하는지 아는 사람. 몰라? 아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벽돌 싸고 있어. 벽돌공이야 벽돌공. 열심히 벽돌 싸고 있어요. 저번에는 11시까지 쌌어. 9시까지 싸고 8시까지 싸고.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응? 자 한번 봅시다. 1페이지.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으라는 소리야. 열심히 살으라고. 자 1번 기본 기준 본질이라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가 되었든 간에 크게 보자면 별반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지구라는 유일한 장소, 나라라는 동일한 장소, 사회라는 시대적 환경, 그 외 학교, 직업, 가정 등등 우리가 환경으로 오는 그런 속한 것들, 그 단어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편 타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가치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 말은 어디를 들어가든 기준과 본질은 기본이 되는 것은 매뉴얼로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질책을 받든지 감봉을 당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 기준을 그 전체가 지키지 아니하는 그 단체는 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로 다시 탈바꿈하거나 그렇게 돼요. 이 기준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한번 며칠 전이야 며칠 전 저녁 때가 돼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등이 없어. 내가 내 차의 뒤에 등이 좀 있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오려고 쩔레 가가지고 지하 3층으로 딱 내려갔어. 지하 3층에다 내가 차를 딱 뒀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안 보여. 내 차 빨간 차잖아. 어디서든 다 보여. 안 보여.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다시 한번 돌았어. 그러니 한 10분 갔죠? 지하 2층인가? 지하 2층 올라갔어. 한 바퀴 다 돌았어. 안 보여. 오메? 지하 1층인가? 지하 1층도 돌았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하차하는 그 어떤 그런 게 있는 그 옆에다가 내가 놔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여. 아니 이 옆건물인가? 옆건물로 갔어. 옆건물로 가서 지하 3층부터 다 돌았어. 그래도 안 보여. 그럴 때 우리 밑에서 위에서 내가 등 가져오기 기다리는 놈은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갔어. 꼼꼼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지하 1층에 차가 있었어. 그 기억이. 그날 내가 다른 데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그때 주차한 게 지하 3층에 정확히 내가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 지하 3층에 주차했다는 그 기억이 그때하고 겹쳐져가지고 여기도 지하 3층에 딱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차를 못 찾았어. 1시간 동안 차를 찾았는데 미쳐서 죽을 뻔했어. 뭐가 틀렸어요? 기준이 틀렸어. 내가 지하 1층에 놨는데 지하 3층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해봐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지 못했어. 자, 라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기 위함인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는 당황이 된다. 결과가 다른 게 뭐예요? 달을 이 끝단 이다. 그러면 뭐가 틀려? 구원이 틀려. 오늘 이 자리는 기본을 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통해 믿는 자가 얻게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서 믿어야 되는지 사람 편에서 믿어야 되는지, 이것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서 여러분 기억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걸 믿지 않고 그건 불가능해. 단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단초가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진다면 하나하나 바뀌어져. 하나하나. 그러나 그거 자체가 없다면 변화 자체가 되질 않아. 신본주의자 바로 위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편에서 비로소 성경이 보여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신앙으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다. 자, 신본주의 신앙 들어갑니다. 신본주의 신앙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공동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생각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어요. 이것이 4,000년 동안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을 겹쳐서 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남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비록 사람이 썼지만, 그리고 사람의 어떤 가치와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그 시대적 상황과 그걸 모두, 그리고 쓴 사람이 직업과 그 모든 가치관이 합해져서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서 벗어남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우리 샛별이가 얘기했던 기적과 믿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일도 아니야. 근데 유한적인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런 상황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빌어지는 것, 꼭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타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적은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어. 기적. 어떤 엄마가 늪 속에서 빠져 차가 들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있어. 그거를 여자 힘으로 그걸 와이어 걸어서 그걸 끌어내. 있던 일이야, 있던 일. 근데 그걸 끌어낼 수 있어?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능해. 그러나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무슨 목적으로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7가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 기록 목적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거는 전에 전도사 때 그것을 정리한 거를 여기 별첨을 했어. 별첨. 제가 어떤 신학을 저도 늦게 했어요. 늦게 해서 원래 신학을 하기 위해서 숭실대 철학과를 들어가서 대학을 10년간에 졸업을 하고 태울 소리 들었지. 대학 10년 동안 다녔으니. 그리고 나서 한 10수년을 돌아다니다가 2003년 칼빈을 들어갔어. 칼빈을 들어갔더니 그 전에는 다 끊어져 있었잖아. 나는 신앙이 끊어져 있었고 내 동기생들은 48명은 다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 나만 아니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 내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철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느낌, 그 생각, 그것이 비록 끊어졌지만 다시 그것이 돌아왔을 때는 나는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는 추구하고 노력했어요. 또 스승님도 잘 만났어. 스승님도. 여러분들은 스승님 잘 만났지? 잘 만났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럼 좋겠다. 자,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을 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기도를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는 경우가 요즘은 잘 못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럼 이게 올바른 얘기냐라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신앙의 기본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한 성령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어. 뭐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언제 이루어질까? 영원한 생명. 내 죽음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영원한 생명의 포커스에 맞추는 신앙이 어려워. 눈에 안 보이잖아. 난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믿는데 지금 현실은 내가 살아있는데 죽음 뒤면 실감이 안 나. 실감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님께 요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를 알리는 시작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세례 요한의 육성으로 이 글이 기록되었으니까 나도 그를 몰랐으나 내가 길 예비자로 이미 이사야 600년 전에 예언된 길 예비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 예비자로 왔던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세례 요한의 그 존재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증거해야 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 이스라엘에 나타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될 메시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하심으로 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를 늘 궁구해야 된다는 이 말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쭉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얘기됐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럼 너도 그렇게 해.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새롭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지막 질문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 마지막에 내가 기록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은 요 밑에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요한복음 7가지 기록 목적인데 위로 올라붙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세족시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겠네. 치료해줘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다. 결국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을 들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은 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악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된 것은 선이고 그런 의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시는 주는 교훈은 우리도 그 일에 해야 되는 어떤 당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가지 기록 목적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가 아주 멋진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날 때부터 맹인된 바디메오 그 눈을 고치시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짧게 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요거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으로 넣었어. 그거는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퍼포먼스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여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가장 바로 밑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떡을 먹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물어 갈릴리 바다 건너서 딱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설명한 일이 아예 없어. 다 비유로 설명했어.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영적인 일을 설명을 하시니까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어. 쫓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이웃사랑, 서로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딱 도식이 돼. 여기서 우리는 믿는 것에 믿음이라는 정의를 올바로 내려야 한다.
이것이 올바로 서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여기까지 늘 가야 돼. 여기까지 못 가서 그 사단이 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되는 이유가 여기까지밖에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부르며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교제와 행사에 참여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이런 일련의 것들로 내가 믿음생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다. 반쪽짜리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서로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가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직접 일을, 내 역할을, 내 도구의 지체 역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모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것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한들 내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한데 아무리 얘기를 한들 한 번은 할 수 있어. 한 번은. 근데 계속 야 하나님 믿으면 정말 기쁨이 평안이 있다는데 너 평안과 기쁨이 있니? 잘 모르는데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있는데 억지로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면 이래는 될 수 있지만 지속이 안 돼. 지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로 알고 깨닫는다면 그 기쁨은 정말 나의 영원한 지속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종훈이가 잘할 거야. 우리 집안은 되게 가난했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참 많이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훈이 엄마 아빠는 얼굴에 그늘이 없다. 그들이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꼭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나 나름대로 기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첫째 계명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그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또한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로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너희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
성경은 하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힘을 발견하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 적용하여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성기, 곧 죄인들을 살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계명까지 나아가야 한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교훈을 쫓는 것이며 이웃사랑의 전도로 귀결이 됩니다. 곧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전도로 귀결되는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계명이며 대강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전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30절에 양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좀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이제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드십시오 하고 밥을 딱 꺼냈어. 그랬더니 내 양식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냈어요. 누가 밥 줬나? 이렇게 얘기했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표현해. 찌릿하지 않아? 난 지금 그 말하면서 찌릿하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것은 주기도면의 일용할 양식과도 통해요. 일용할 양식을 좀 시고라니까 우리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 육체의 삶을 유지시키는 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귀심을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먹을 것.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죠.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파요. 세 끼 안 먹으면 배고프죠. 한 10끼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 근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 먹는 것도 잘 먹을 수 있지만 조금 못 먹을 수도 있어. 라면을 뜰 수도 있고 김밥 하나를 뜰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지속시키는 양식.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진다. 이 말씀.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과도 연결되는 영적인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양식은 먹고 배부른 육신의 삶을 유지시키는 양식의 개념보다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영의 양식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기본이 하나님 편에 충분히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일치하는 믿음이 되는지에 대하여 서로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내가 말을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현재 세상은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달라도 모두가 정상에서 만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이 아닌 주어진 삶에서 타협되는 상대적인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로 만족하는, 내가 알고 있다고 만족하는 그런 어디까지야? 만족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족의 신앙이요. 이 자족의 신앙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표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족의 신앙이 현재 기독교라는 용어도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원하심까지 나가야 하고 서로 사랑하여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한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쯤 존재하고 있는가? 삶의 목표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쯤 위치하고 계실까?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그리고 아직 삶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평안은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의 평안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고민과 어려움은 똑같이 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일 더 열심히 치열하게 더 의미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이고 오늘의 고민은 어저께의 고민과 똑같아요. 오늘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일의 고민과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의 내 모습이 오늘과 다를 것 같아? 똑같단 말이에요. 내일은 오늘 연장선이고 오늘의 고민은 내일로 연결되어 나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 각자 다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당당해지라는 것. 서로 사랑 옛사랑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에 비추어 나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당당하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는 것이 아닌 자존심의 상처로 내 존재의 이유를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십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하시고, 이미 선택되어졌다면 더욱더 내가 나의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도구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또한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산 청년들 이 마음들 이쁩니다. 또한 그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직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시온산 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